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한 절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요거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우리 똑같이 두 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많이 들어보셨죠? 언제 하지요? 우리 예배 끝날 때마다 우리 목사님들이 축도하시죠? 이 축도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성경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도가 이제 우리 오신 분들을 축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 이건 이제 아버지를 말씀하시죠.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 보면은요, 예수와 아들이시죠.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 그죠? 요 세 분이 같이 나와요. 같이.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저도 이렇게 두 손을 들고, 두 손을 드는 이유도 우리가 이제 구약에 보면 나옵니다. 오른손에는, 왼손에는 그 축복이 이렇게 임하는 그런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축도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하신 것이 구약의 창세기 1장에 뭐가 나오지요? 창조하실 때. 그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을 만드실 때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도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침례를 주고.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침례를 주실 때도 그 침례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왔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매 예배 때마다 우리 이제 주의 종들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제 축도하실 때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여기 제목에 성삼위일체라고 적어놨는데요. 오늘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기초가 바로 뭐냐면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요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알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고 우리 신앙의 시작입니다. 자, 우리가 삼위일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얘기는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우리가 이제 성부할 때는, 자, 제가 요거를 조금 오늘 쓰겠습니다. 이게 써야 우리 성도들 속에, 이게 머릿속에 이게 듣는 거가 이제 그 50%가 우리 속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렇게 이제
보고, 이제 듣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거잖아요, 쓰면. 그러면 이제 70%에서 80%가 이렇게 우리 속에 들어온다 그래요. 예, 그래서 간단하지만 이렇게 쓰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이 삼위가 어떻게 되시는구나 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해드린 거니까 잘 들으세요. 이게 어디 가서 삼위일체를 설명해봐라 그러면 설명 잘 못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물이라는 것을 놓고 이 물이 이제 이렇게 열을 가하면 수증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로 있을 때는 액체지요. 근데 그것이 수증기로 날아가면 기체가 되고 그것이 냉장고에다가 얼리면 고체가 되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거는 삼위일체를 이렇게 올바르게 설명한 게 그거를 이제 양태론이라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설명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성이 들어가지요. 예. 자,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낼 때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누가 나오지요? 아들. 그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 이렇게. 그래서 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요것을 우리가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요거를 성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그 다음에 그렇죠. 성자, 아들 자자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 이렇게. 자, 우리가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저저번 주 해가지고 한 3주 동안 그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성도들 그 유튜브에 말씀 올려지니까 집에서라도 계속 그냥 일을 하실 때라도 틀어놓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듣다가 보면 들으면서 이러면서 그 말씀이 이렇게 내 속으로 이렇게 깨달아지게 돼요. 예. 그래서 좀 집에서도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혼자만 듣지 말고 아는 사람 얘기해서 들으라고 자꾸 좀 이렇게 하세요. 네. 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성부지요. 하나님의 아들, 성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 우리가 이제 성령이라 그러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얘기할 때는 요거를 본질, 근본이라는 거거든요. 본질. 또 우리가 아들을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체라고 말씀합니다. 본체.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을 얘기할 때는 본영이라고 얘기해요. 자, 영이다. 여기 체고 여기가 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근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8장에도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할 때 근원이 되시는 분. 가장 근원이라는 것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 왜 뿌리가 되는지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이제 근본,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우리가 한번 요거는 이제 성경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가서 보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도 뭐보다 크시다. 자, 만유보다 크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만유보다 크신 분이시다. 우리가 만유를 이야기할 때는 지구와 우주와 그 다음에 하늘나라까지. 아셨죠? 지구와 우주와 하늘나라까지. 제가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설명드렸어요. 주일날. 그치요? 우리가 이 지구도 엄청 크지만 이 우주라는 것은 빛의 속도로, 그러니까 빛의 속도가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도는데 7바퀴 반을 도는 1초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광년이라고 얘기했어요. 1광년. 근데 우주 끝에서 우주 끝을 가려면 150억에서 200억 강년이 걸린대요. 그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한 9조 5천억 정도의 거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거리를 200억 강년을 가야 우주 끝에서 우주 끝에를 도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우주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러한 아주 엄청 넓은 공간이지요. 근데 우리가 갈 하늘나라는 그런 우주가, 그렇게 넓은 우주가 하늘나라에 비하면 지구의 어느 조그만한 마을에 불과해요. 그러니 우리가 갈 하늘나라는 어마어마한 곳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하늘나라보다도 더 크신 분이, 만유보다 크시다 그러잖아요. 그거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시다? 아버지이시다. 우리 성도들 잘 아셔야 된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래서 만유보다 크신 분이 누구시다? 아버지이시다. 우리가 이런 아버지를, 이렇게 큰 아버지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도 없지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느냐? 하나님보다 크신 자가 없거든요. 하나님보다 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우리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잉태가 되었습니다. 엄마 뱃속에. 엄마 뱃속에 잉태한 아이가 엄마 속에 들어가 있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뱃속에 들어있는 아기는 엄마를 보아요? 못 봐요? 못 보지요. 뱃속에 있는 그 조그만한 그죠? 그 아이가 이제 10달 동안 이렇게 자라는 거잖아요.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 품에 있지만 엄마를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엄마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엄마 뱃속에서 딱 나왔을 때 이제 엄마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산에 들어가도요. 산이 엄청 큰 산이 이렇게 있다고 보세요. 이렇게 큰 산이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이 산이 이렇게 보이지만 우리가 이 산 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이 산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죠? 나보다 산이 더 크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나보다 지구가 더 크기 때문에 지구가 안 보여요. 우리가 지구가 보입니까? 그냥 지도상으로 보고 지구본에 나타나는 그 지도를 볼 뿐이지 우리가 지구가 보이느냐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주가 보입니까? 우주가 보여요? 사진에 찍힌 것을 보고 있는 것이지. 그쵸? 근데 그 우주보다 큰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보입니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보다 크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큰 곳에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큰 산 속에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산 전체는 안 보이는 거예요. 가장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볼 수가 없어요? 너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무 커서. 우리가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이 보이는 거지, 지금 여기도 벽이 딱 가로막아 있으니까 밖에가 안 보이잖아요. 밖에가. 근데 가장 크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시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보다 뭐 하신 분이시다? 크신 분이시다. 이 크신 분을 사람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크셔서. 그래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격이라고 할 때는 이 인격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지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감성, 그죠? 감성. 그 다음에 의지. 요 세 가지를 가리켜서 우리가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제가 저번 주에 하나님은 인격이신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인격이 뭐냐? 이 인격이라는 것은 존재를 말한다 그랬죠. 존재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인격이라는 것은 존재를 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지만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없어져요? 없어지지 않아요? 안 없어지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 하나님은 인격을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인격을 갖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도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하나님에게도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전지전능,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지전능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 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지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인격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도 지성이 있는 거예요. 지성이.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알고 계시는 분. 그럼 우리가 알으려고 배우는 거잖아요. 알려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애들을 어렸을 때는 막 어린이집도 보내고, 또 학원도 보내고, 유치원도 보내고, 그랬다가 초등학교 가죠, 중학교 가죠, 고등학교 가죠, 대학교 가죠, 대학원 가죠, 사회에 나가죠. 사회에 가서도 배우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계속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운단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도 지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지성을 갖고 계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감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도 해요? 고민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에게 감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뭡니까? 이게 우리 감정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감성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뜻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할 때 하나님에게도
우리 사람만 인격해가지고 그 혼을 얘기해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사람만 갖고 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격이시란 말이에요. 존재지요. 근데 어떠한 존재? 영원한 존재. 그래서 우리가 영적 존재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분. 근데 뭘로 계시냐? 인격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만유보다 크신 분. 그러면 아들은 누구시냐? 우리가 아들을 자, 빌립보서 2장 가서 보세요. 빌립보서 2장. 자, 빌립보서 2장입니다. 2장. 자, 2장 우리 6절부터 우리 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319페이지예요. 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자, 우리가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여기서 그는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아들 예수. 자, 아들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무엇이다? 본체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본체 앞에 오라는 조그만한 글씨가 있는데 그 밑에 가서 보면 그 본체를 뭐라고 얘기하죠? 형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형체라고 얘기하죠? 자, 우리가 7절에 가서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여기서 형체라 그랬죠? 그 형체 앞에 7자가 있는데 그 7자 밑에를 보면 뭐라고 했죠? 본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는 누구시냐?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그 본체라는 말은 뭐다? 형체라는 거죠. 이 형체를 우리가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을 만드실 때 요 형상 우리가 구약에는 그 창세기에서는 형상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우리 빌립보서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형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체를.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신 분이시고 그분은 영이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의 형상, 아버지의 형상, 그분을 성경 빌립보서에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본체라고 얘기한다고요. 본체라고.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이 땅에 나오신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아들을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아들을 얘기할 때는 예수지요. 예. 시간이 예수까지 나올라나 모르겠는데요. 자, 우리가 아들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형체이시다. 이거 똑같은 말들이거든요. 형상이시란 말이에요. 본체이시라고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인데 눈에 보이는 분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는 아들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에게 나타나기 전에는 아버지 품에 계셨죠. 그 아들이 아버지 품에, 그게 요한복음 1장 18절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품에 계셨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 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를 뭐라고 얘기했죠?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말씀. 그죠?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분으로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마리아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본체가, 하나님의 형상이. 그랬을 때 예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그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같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봤다고요, 그들은. 우리만 못 본 거지. 그치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났을 때, 사람에게 나타났을 때를 뭐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 거죠.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을 우리는 누구라 그래요? 예수. 그죠? 그래서 원래 아들은 아버지 품에 이렇게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제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냐. 그냥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가 아버지가 계시는데 이 아버지 안에는 누가 들어가 있어요? 아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것이 제가 저번 주에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우리 사람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육체와 아들의 육체가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들도 영이시고 성령도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 아들이 쑥 들어가 계시는 거라고요. 그 품 속에. 그리고 그 아버지 안에 만유가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들어가 계신 아들이 계실 때는 우리가 말씀이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뭐 하시죠? 창조하시잖아요.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구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으로 아버지 품에 계셨던 아들이 이제 사람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에 예수님이 마리아라는 여인의 몸을 통해서 나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아들 예수예요. 그래서 그분이 왜 몸으로, 육신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느냐? 왜? 이 육신을 갖고 뭐를 흘려야 된다 그랬죠? 그렇지요. 피를 흘려야지만 우리 뭐를?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뭐를 흘려야 돼요? 피를 흘려야 되죠. 그래서 육신으로, 말씀이 육신으로, 몸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나타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심으로. 자, 예수가 피 흘리셨다. 시작. 그게 조금 어려우면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시작. 그렇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랬잖아요. 마귀로부터 구원하고, 죄로부터 구원하고, 지옥으로부터 하늘나라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예수가 피 흘리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예수가 무엇이다? 구원자이시다. 이걸 믿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자이시면서 구원자이십니다. 말씀으로 계실 때는 모든 만물을 만드신 자요.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오실 때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누구냐? 아들이십니다.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아들에게는 본체, 형상이 있는 거예요. 형상이.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 육신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기 때문에. 영은 피 흘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영은 죽지 않는 게 영이라니까요. 죽는 것은 몸이 죽는 거예요, 우리 몸이. 영은 안 죽어요. 그래서 말씀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죽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을 수 있는 육신을 갖고 잠깐 죽음을 맛보았다 그랬죠? 그죠? 예수님은 죽음을 잠깐 맛보았잖아요. 3일을 맛봤단 말이에요.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가 그분은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는 죽음을 맛보는 자입니까? 우리 육체는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아들, 이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을 통해서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그러면 성령은 누구시냐? 이 성령은 우리가 본령이라고 그러는데 이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영을 가리켜서 성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도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영을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전에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 속에는 아들도 계시는 거고 성령도 계셨던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신 분이시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 속에 아들도 들어가 계시고 성령도 들어가 계시고 모든 만유가 아버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속에. 그래서 성령은 이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영을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성령을 볼 때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제가 대표적인 성경 구절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2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아버지께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께서 보내시는데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은 누구시냐? 이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영,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영을 우리가 성령이라 그러는데 이 성령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그러죠?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보혜사는 무슨 뜻이냐면요. 변호자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 세상에서는 변호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호사 그러면 딱 어떤 일을 하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어갖고 이제 이렇게 고소, 고발 막 이런 사건이 있으면 딱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판사가 있고 법원에 가면 판사가 있고 그 다음에 한쪽에는 검사가 있고 한쪽에는 변호사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검사는 하는 일이 뭐냐면 죄를 들춰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검사는. 없는 죄도 만드는 게 검사예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죄인을 만들려고 하는 게 검사의 일이에요. 검사들은 봐주는 게 없어요. 그냥 꼬투리 하나라도 뭘 잡아갖고 그거를 죄인 만들려고 막 하는 게 이게 검사고요. 변호사는 뭐예요? 있는 죄도 변호해서 그 죄를 좀 감면하고 죄를 사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그 변호해주는 일을 하는 게 변호사란 말이에요. 이제 판사가 양쪽 말을 들어보는 거죠. 검사 말도 듣고 변호사 말도 듣고, 그죠? 예, 양쪽 말을 들어보고 이제 판사가 판결을 딱 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성령은 누구시냐? 성령은 바로 뭐예요? 우리의 변호사란 말이에요. 변호사란 말이에요. 어떠한 변호를 하느냐? 성령이 하는 변호는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으로 잘못한 거를 변호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변호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바로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었는데, 요 죄를 아들이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했다. 이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함으로 무엇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죠?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어떤 일을 변호하느냐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은 죄가 있어서 죽으시는 건가요? 아니지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나의 죄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분이 죽음을 맛보신 겁니다. 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누가 와서 변호하느냐? 성령이 오셔서 그걸 변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시면 누구를 변호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변호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속에 오셔서 믿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보혜사 성령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것은 변호사라는 거예요. 어떠한 변호사? 예수님의 변호사.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분은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참 하나님이신 것을 누가 와서? 성령이 와서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증거하시는 분. 우리가 법정에 가면 증인을 세우죠. 변호사가 변호를 하다가 이 변호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증인을. 그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을 데려다가 증인을 세우면 그걸로 딱 끝나는 거예요. 증인을 못 세워서 그러는 거지, 증인이 세워져서 그 증인이 그거를 현장을 목격한 거대로 얘기를 해주면 판사는 그 증인의 말을 듣고 판결을 내린다니까요. 성령은 누구시냐? 증거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증인이라고요. 증인. 누구의 증인? 예수의 증인. 예수의 증인.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증거하시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우리 사람에게도 몸이 있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람에게 몸이 있고 그다음 뭐가 있죠? 혼이 있습니다. 그다음 뭐가 있죠? 영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몸과 혼과 영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나라는 존재는요, 나에게는 이 눈에 보이는 몸이 있고 몸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게 혼이에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영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사람의 이 혼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인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인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게 뭐가 있었다 그랬죠? 인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지성이 있으시고 하나님도 감성이 있으시고 하나님도 의지가 있으신 거예요. 의지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도 감성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자, 사람과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6째 날 만드신 것이 짐승하고 사람을 한 날에 같이 만들었어요. 짐승과 사람을 같은 날에 만들었다고요. 6째 날에. 근데 우리 짐승 이렇게 쓰면 좀 그러는데, 자, 우리가 짐승과 사람을 6째 날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이 짐승에게도 몸이 있어요. 그쵸? 몸이 있어요. 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짐승에게는 몸은 있어도 이 짐승에게는 인격이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짐승에게는 각혼이라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각혼이라 그러는데 요 각혼이라는 것은 사람과 같은 인격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고 요 각혼이라는 것은 뭐라면은 그 그냥 감각만 갖고 있는 거예요. 감각. 그래서 짐승도 주인이 사랑하면 따르잖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밥 주는 사람을 주인으로 알고 따라간다니까요. 그죠? 걔 밥 주는 사람이 나오면 쫄래쫄래 꼬리 이렇게 흔들고 나와요. 예, 돼지도 그렇고 강아지도 그렇고 요즘은 고양이도 그렇고, 고양이도 집에서 많이 키워요. 아주 고양이만 키웁니까? 집에다가 뭐 별의별 거를 애완용을 다 키웁니다. 제가 보니까요, 정말 이거는 진짜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보면 그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살면 자식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식을 키워갖고 그 자식에게 유산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남자하고 여자가 결혼해갖고 자식을 안 낳고 짐승을 키워요. 애완용을 키운다 그래요. 짐승이라 그러면 또 나보고 무식하다 그러니까. 애완용을 키워갖고 애완용한테 유산을 넘겨준대요. 아니 애완용 키우는 게요, 애기 하나 키우는 값에 들어가요. 애완용 밥값에다가 아프면은 병원에 데려가잖아요. 요즘은 또 우리나라 법에 뭐 애완용 보험을 만든다고 그러잖아. 진짜 이거 세상이 우리나라가 잘 살아서 그러는가 봐요. 못 사는 나라들은 그런 거 생각도 못 해요. 사람도 먹을 게 없는데 무슨 짐승에게 먹을 거를 줍니까? 필리핀에 갔는데요. 이게 산에를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도 고양이가 많더라고요. 거기 있는 고양이들은요, 삐쩍 말랐어요. 못 먹어갖고. 우리나라 고양이들은요, 아주 그냥 통통합니다. 사람보다 더 잘 먹고 있습니다. 이거 큰일입니다. 나라가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산다는 뜻인데, 짐승에게는 그냥 감각만 있을 뿐이에요. 짐승에게는 인격이라는 것이 없어요. 인격이라는 것이. 짐승이 뜻을 세워갖고 그 뜻을 막 이룹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돼지가 뜻을 세워갖고 돼지가 나는 사람을 위해서 죽으리라 그래갖고 죽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감각만 있을 뿐일 거예요. 똑같은 날에 하나님께서 짐승과 사람을 만들었지만 이 짐승에게는 인격이 없어요. 오직 누구에게만? 사람에게만 인격을 집어넣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이 누구시죠? 예수.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형상은 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근데 우리 사람은 뭐예요? 형상의 무엇으로?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양이에요. 사람은 예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있고 사람의 모양을 본따서 만든 게 뭐죠? 인형이죠. 그죠? 인형이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을 그 본따서 만든 게 인형이란 말이에요.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품에 원래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 형상의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아들께서 누구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 속에다가 혼을
혼을 집어넣는데 그 혼이 인격이란 말이에요. 인격.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이 인격을 사람 속에도 집어넣은 거예요. 사람 속에도. 왜 사람 속에다가 인격을 집어넣으셨느냐. 우리가 이 인격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지성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감성이 있어요.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의지. 그래서 사람에게도 지성이 있고 사람에게도 감성이 있고 사람에게도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이 인격을 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몸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몸을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 것을 배우려고 하고 세상 것들을 가지고 슬프다, 기쁘다, 행복하다, 사랑한다, 미워한다 이런 거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을 의지를 세우지요. 세상 사람들도 얼마나. 그것을 세상에서는 신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념. 자기의 의지. 내가 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의지 속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선택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내가 어떤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이 의지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이 사람 속에다가 인격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인격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의 모양으로 만들면서 그 예수님 안에도 왜? 아버지 안에 아들과 성령이 같이 들어가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들에게도 인격이 있으시고 성령에게도 인격이 있으시는 거예요. 다 아버지가 갖고 계신 거를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모양으로 만들어진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물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동물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들에게는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인격이 있기 때문에 이 인격을 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이 몸으로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지요. 지금 올라가셔서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보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아버지께 구하여서 우리에게 누가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 그죠? 성령이 오신다. 그러면 그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냐? 우리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분이다. 하나님을 가르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예수님은 이 땅에 몸으로 오셔서 그분은 33년 사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아버지 품으로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제는 뭐예요? 우리 이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굴이나 철은 전기가 통하지요. 그러나 나무나 플라스틱은 전기가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지요. 그렇죠? 분명히 통하는 게 있고 안 통하는 게 있지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날에 하나님이 짐승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지만 짐승에게는 인격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인격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이 인격을 통해서 누구를 아는 거예요? 그렇지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끔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관에 가면 이제 영화를 볼 때 그 뒤에서
뒤에서 그걸 뭐라 그랬어요? 영사기라 그러나요? 그 영사기를 이렇게 돌립니다. 돌리면 그 영사기에서 뭐가 나오지요? 만약에 이제 이게 여기가 이제 영화관이라 그러면 영화관 제일 앞에는 뭐가 있어요? 스크린이 있죠. 그죠? 앞에 하얀 스크린이 대형으로 딱 있잖아요. 그러면 그 대형의 스크린을 이제 여기는 의자들이 있어서 여기서 영화를 관람하는 거고,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이해를 못 하려나? 영화관에 가면 그러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의자들이 있고, 요 맨 뒤에 보면 여기 이제 높은 데다가 이게 이제 여기에 이렇게 유리해갖고 여기에 영사기라 그러나?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영사기를 이렇게 돌리면은요, 요 영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빛이 나와요. 빛이 나오는데 그 빛이 이 스크린에다가 딱 이렇게 비치면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그림이 나와요. 사람들이 활동하는 게 나온다고요. 영화관에서 우리가 그 영화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스크린에서 사람이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영사기 안에 그 그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이 들어가서 그거를 돌리면 그게 돌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그 그림들이 계속 바뀌면서 사람이 활동하는 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영화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여기서 이렇게 올 때는 그냥 중간에 볼 때는 빛밖에 안 보인다고요. 빛 속에는 그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그 빛이 스크린에 딱 닿으면 그림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사람의 활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스크린에 그림이 있는 거예요? 아니지요. 요 영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영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림이 빛을 통해서 스크린에 마주될 때 여기에서 그림이 보이는 것처럼, 그걸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사기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너무 크셔서. 근데 그 하나님 안에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기 이렇게 영사기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중간에 올 때는 빛으로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스크린에 딱 닿게 되면 그 그림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이 인격이,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예요? 성령을 통해서. 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뭘로? 형상으로 이 땅에 나타나서 보여주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그쵸? 근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딱 스크린에 딱 닿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지성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지성으로 딱 맞닿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성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 속에 들어가 계신 아들과 성령밖에 모르신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모르죠. 이 땅에서도 이 하늘도 잘 못 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 계신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고, 또 하나님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지성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감성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의지는. 그래서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스크린에 비치는 빛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딱 비춰주는 거죠. 우리 지성에다가, 지성이라는 스크린에 하나님의 지성이 딱 이렇게 비치면 거기에서 우리가 누구를 알게 된다?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가서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올바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의지, 자기 감정으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거나 어떠한 것에 부딪히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를 버리고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예수를 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여기가 맞닿아야 돼요. 여기 영사기에 있는 이 내용이 빛을 통해서 스크린에 부딪혀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림이 보인다니까요. 이 빛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요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는 오셨다가 빛으로 오셨다가 빛으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성령이시라고요. 지금 우리에게 오신 분은.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지성에, 하나님의 지성을 요 지성이라는 스크린에 딱 맞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의 감성이 우리 스크린, 우리 감성이라는 스크린에 딱 맞닿으면 그걸 누가 해주신다? 성령이 해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이 의지라는 스크린 속에 하나님의 의지가 딱 성령이 비춰주시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이 복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됩니다. 내가 이 인격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 몸이라는 것은 길어야 100년 살고 흙으로 돌아가서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흙이란 말이에요, 몸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격을 가지고 흙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이 영을 위해서 우리의 인격을 사용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영을 위해서, 이 영을 위해서 살 때, 영을 위해서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진리를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영을 위해 사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 때의 그 영이 바로 뭡니까? 아버지와 함께, 누구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영생하는 거예요. 우리도 아버지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장 크신,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세상에 남아갖고 불 가운데서 고통 중에 살 겁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 인간들 속에 아버지께서 갖고 계시는 이것을, 인격을 주시고 그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아들도 이 땅에 오시는 거고, 또 아들이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또 아버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 육신이 있는 동안에, 우리 몸이 있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아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너희들은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이거는 생명의 떡이니 내 살을 받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생이 뭡니까? 우리들도 만유보다 크신 이 아버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영원한 세계, 영원히 존재하는 영으로 아버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는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여기에 이 아버지가 딱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응. 그 아버지 속에 아들 누구도 들어가 있고, 그렇지요. 아들 예수도 있고, 그 안에 누가 더 있어요? 성령도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모든 만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 마녀 속에 우리 나도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우리 내가 이 아버지 속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들도 오셨다가 아버지 속에 들어갔지요? 성령도 지금 우리 속에 오셨지만 마지막에 성령도 아버지께로 다시 들어가신다니까요. 성령이 들어가시는 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예수님이 딱 오시면 성령은 아버지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아버지 속으로 쏙 들어가는 겁니다. 많이보다 크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뿌듯하고 우리는 진짜 얼마나 복받은 자들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한번 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거 마무리만 안 됐네. 요 세 분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몇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그게 요한복음 10장 30절인가 그럴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뭐다? 하나이시다. 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요 아버지 속에 지금 다 들어가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삼위일체. 그래서 이게 위자가 순서를 서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위에 계시고 아들이 그 밑에 있고 성령이 그 밑에 있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뭐예요? 위치가 하시는 일이 그렇죠? 아들도 아버지를 나타냈고 성령도 아버지를 나타내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세 분이 다 몇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십니까?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사람이시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러는데 그 사람으로 오신 예수 할 때 그 사람은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인격도 하나님도 갖고 계시잖아요. 우리 사람의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 오신 예수, 오늘 새벽에도 우리 목사님 얘기하셨는데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분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인격으로 오신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육체로 나타나신 거지요. 그분이 곧 참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도 하나님. 봐보세요. 자,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지요. 다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요한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이것을 아들이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기독교의 기본 기초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분이시다. 왜? 아들도 아버지 품에 들어가 계시고 성령도 아버지 품에 들어가서 아버지로 인하여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나중에 아버지로 인하여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 속에 들어가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왜? 우리도 아버지 속에 들어갔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가 40장.